시간에는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첫째, 먼저 5절을 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오래전 중국 선교를 시작하였을 때 한국이나 다른 자유국가에서는 겪어보지 못한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위협과 고통들과 실망감들을 통과했어야 했는가에 대해 많이 생각하곤 했습니다. 누군가 과거에 믿음의 씨앗을 심은 이들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이 중국 대륙 곳곳에서 찬양을 받고 있는데, 그 씨앗을 심었던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추수에 동참할 수 있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과연 중국의 주님의 추수라는 게 가능할 것인가 막막한 심정을 가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구약의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며 늘 반복해 읽고자 합니다. 그중 126편은 아주 특별합니다. 종종 사람들은 시편은 대부분 다윗 또는 솔로몬 그리고 어떤 선지자들이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126편은 BC 930에 세워졌던 유다 왕국이 BC 586년에 멸망하는데, 그때 왕과 왕족들과 귀족들과 그의 많은 이들이 바벨론으로 추방됩니다. 그리고 70년이 흐르고 어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누군가 이 126편을 썼다고 알려집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리움받고 특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대부분 개척자로 살았습니다. 즉 그들은 앞이 꽉 막힌 벽에 나갈 수 있는 문을 만들어 여는 자였으며, 길이 없는 막막한 광야에 길을 만들어 방황하는 이들이 더 이상 헤매이지 않도록 돕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둠으로 가득 찬 곳에서 믿음으로 빛을 찾아 나아가는 자들이었고, 지금 시편 126편을 보면 그들은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일이 너무 힘들어서 종종 그들은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슨 씨앗을 파종했을까요? 순종의 씨앗, 믿음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복과 기적들을 준비하고 그뿐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후대를 위한 씨앗을 믿음으로 파종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만일 가능하면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이미 씨앗도 뿌리고 잘 자라게 보살핀 후에 자신은 그냥 별 고생 없이 쉽게 추수를 하기를 원합니다. 쉬운 길, 넓은 문은 이미 열린 문입니다. 누구나 선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이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시길, 너는 넓은 길, 넓은 문, 평탄한 길을 선택하지 말기를 바란다. 나는 네가 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길 원한다. 그런데 억지로는 가지 마라. 네가 선택하라. 즉 주님은 사람의 자유의지를 사용하도록 하시고 사람이 기꺼이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미 누군가 믿음으로 씨를 뿌렸기에 그것을 추수하고 즐기며 야, 이건 내 복이다 하면서 누립니다. 마치 싱가포르의 리콴유와 다른 리더들이 열심히 일해서 오늘날 싱가포르이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는 것처럼,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고생스러우나 자신들의 다음 세대들은 엄청난 혜택들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어떤 한국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 1965년 싱가포르이 말레이시아에서 독립한 후 싱가포르의 1세대 지도자들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바닥에서부터 고생하며 일을 많이 했다고 하자, 땅이 작으니까 일하기가 쉽지요 라고 해서 어처구니가 없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지만 씨앗을 뿌리고 거두는 것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이 소위 믿음의 사람들은 완벽하고 위대했던가요? 그들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대했습니다. 그들이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심지어 죄도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순종으로 계속 씨를 뿌림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왕국이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10년, 20년, 50년, 70년이 되는데 예언대로 놀랍게도 그들 중 일부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습니다. 그것은 비록 예언의 말씀은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기적이었습니다. 먼저 스룹바벨이 리더가 되었고 그 다음 에스라, 그 다음 느헤미야가 리더가 되어서 유대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런데 이 리더들과 백성들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을까요?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큰 영화와 부요를 누리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특히 리더들은 귀환 후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큰 소망과 비전을 주시긴 했으나 그들은 날마다 여러 가지 고생과 도전과 협박과 위협들을 대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씨 뿌리는 자로 살고자 했고 믿음으로 자기를 희생했습니다. 수룹바벨은 약 5만 명을 데리고 귀환하였고 그 후 에스라가 또 그 다음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엄청난 긴장과 무거운 압박감이 있었고 많은 위험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희생과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에게 지혜, 담대함, 전략들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착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씨 뿌리는 일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떻게 왜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하나 생생히 보여주셨습니다. 치유, 축기, 가르침들, 전도 이렇게 다양하게 씨 뿌리는 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복을 잘 받도록 잘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스로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셨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오긴 했으나 이 백성들은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마치 사사기 21장과 같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들은 안으로는 불순종과 많은 도전들에 휩싸였고 밖으로는 암살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역경을 이기고 씨 뿌리는 자로서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6절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overnight miracle, overnight solution을 기대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일은 쉽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주 특정한 경우 어떠한 위기 때 주님은 그런 기적들을 주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대부분 우리가 농부의 마음과 자세로 씨앗들을 제대로 뿌리고 제대로 추수하기까지 열심히 일하는가 그러한 것들을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하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됐다. 너는 이제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라. 너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예수님 승천 후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주님의 진리를 전하는데 그 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아주 미워하였습니다. 그는 신실한 집사 스테판이 죽는 것도 보았고 그 후에는 더욱 공격적으로 이 믿는 자들을 진멸시키기 위해 다마스커스로 갔습니다. 가는 길에 그는 뜻밖에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장님이 되는데 사람들이 이 장님이 된 사울을 다마스커스로 데려갑니다. 그곳에서 하루 이틀 사흘을 지내며 먹지도 않고 자신에게 생긴 이상한 상황과 분명히 들었던 예수님의 음성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큰 혼돈과 충격을 주었습니다. 마침내 사울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사울을 방문하여 기도를 하자 사흘간 보이지 않았던 눈이 뜨였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의하면 그는 즉시 담대하게 여러 회당들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전파를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놀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나 그렇게 반응하였고 또한 예수님을 미워했던 어떤 유대인들은 그의 회심에 너무나 놀라서 그를 증오하며 살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일로 제자들이 사울을 도망치게 하였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과 여러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살해 협박으로 위험해지자 사람들이 그에게 다소로 가서 지내도록 권하였습니다. 후날 사도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가 두 사람은 같이 협력하여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울의 회심과 활동들을 보면 아주 드라마틱하고 멋지고 은혜스럽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 주님은 그에게 아주 특별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이다. 그것은 아주 무겁고 중요한 소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의 삶을 바쳤고 그로 인해 그 자신과 다른 사역자들은 기쁨으로 추수를 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미성숙하면 씨앗을 낭비하기도 하고 혹은 무지하여 잘못된 씨앗을 파종하기도 하고 또는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닌 엉뚱한 잘못된 땅에 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키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자세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땅에 원하시는 씨앗들을 바르게 파종하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들, 그들에겐 많은 예기치 않는 도전과 압력과 근심들이 있습니다. 에스라나 느헤미야는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은 장차 얻을 큰 기쁨, 큰 추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 A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아주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미성숙했습니다. 그때 B라는 자매도 있었습니다. B는 훨씬 연장자인데 이 철없는 A가 굉장히 A를 싫어하더니 어느 날 내게 말했습니다. A가 매일 교회 와서 봉사를 한다고 하는데 저 A 때문에 꼴 보기 싫어서 난 매일 와서 봉사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저 A가 매일 교회에 나오는 것을 멈추면 이 B는 정말 날마다 교회에 나와 봉사할 것인가? No. 나는 압니다. A는 철이 없지만 이 B는 게으르고 이기적이라 매일 오기는커녕 어쩌다 한번 와서 놀다 갈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누가 더 철이 없나 경쟁하더니 결국 자기들끼리 다투다 다 떠나버렸습니다. 만일 이 시편 126편이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을 준다면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지 말고 묵묵히 씨 뿌린 자가 되도록 먼저 자기를 변화시키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에겐 그렇게 많은 시간들이 없습니다. 더 겸손하고 충성합시다. 씨도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뿌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도 나도 씨를 뿌리겠다고 말하지만 올바른 땅에 바른 씨앗들을 바른 방법으로 파종할 줄 아는 지식과 지혜가 필요한 것을 압니다. 수룹바벨이나 느헤미야처럼
또는 사도 바울처럼 장차 아름다운 추수를 할 수 있는 개척자요, 씨 뿌리는 자요, 먼저 희생하며 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